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알아도 도기라는 말은 익숙치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용어와 도기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절대적인 존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걸 가르쳐서 도기 또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라는 이 말을 또 다른 용어로 청원한다, 간구한다, 기원한다 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씩 어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란다, 빈다 라는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절대적인 존재. 그게 누구세요?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땅 그곳에, 이 세상에 그분이 거하시겠는가? 하늘 뿐만 아니라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즉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하늘이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얼마나 탁월했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왕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박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그 믿음이 든든히 설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뭐예요?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꽃이 피었던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갔던 때, 이때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둬둘 수 없으신 분. 현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요. 예배당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스데반이 그 설교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결코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설교를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 하나는 율법과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신앙의 뼈대였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분이 주셨던 말씀인 율법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 이것은 뭐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기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스데반이 건든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땅에 그분이 거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그곳에만 지어낼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럼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과는 뭐냐면 여러 개, 세분하면 7개의 하늘이 있다. 세분해서 말하지만 보통은 3개의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 이게 2층 천. 1층 천은 어디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곳. 두 번째 해, 달, 별들이 있는 2층 천.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이것이 셋째 하늘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느냐? 그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늘 위의 하늘, 그곳에만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제한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솔로몬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즉 성전, 거기에 계시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 그곳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 말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 어느 한 장소에 거기에 머물러 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그분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초월하시는 하나님. 저는 신학적 용어보다 예전에는 그렇게 썼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현재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으신 분, 우리의 생각 너머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딱 정형화시킬 수 없으신 분. 여러분, 그 오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308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알려준 것만큼만 뭐 하는 거요?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목사인데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솔직한 심적으로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지 모를. 하나님 잘 모르겠으신 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머에 뭐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안 만큼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뭐예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한 면일 뿐이지 그게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다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일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해요? 영원한 나라 여분이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뭐예요? 그분을 봄과 동시에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뭐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오늘 본문 안에 17번 등장하는데 한글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주라는 용어인데 우리말에는 주라는 단어로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뭐냐면 카라고 해서 당신이라는 말인데 이게 다 주로 가로해서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2번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동일하게 말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다 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10번도 안 나와요. 아니 오히려 몇 번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12번이나 히브리어에서는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라는 용어를 누가 사용해요? 솔로몬이 사용해요. 솔로몬은 다윗이 짓고자 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짓지 못하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외부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내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기구들까지 모두 다 만든 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법궤, 언약궤를 갖다가 성전을 지은 지성소 안에다 옮겨 놓습니다. 다윗성에서 아버지 다윗성으로부터 이제는 솔로몬 자신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옮겨놔요. 옮겨 놓은 후에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다 모두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 앞에 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마주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연설을 먼저 한 후에 설교를 한 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가문을
다윗의 왕가, 다윗 왕가 우리의 가문을 뭐 해달라고?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그 이루는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위, 영원한 부자,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후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를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뭐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영원히 가문이 뭐예요? 계속되도록, 왕의 보좌가 계속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즉 무엇을 위한? 우리 가문을 위한 기도예요. 솔로몬 자신의 가문을 위한, 다윗 가문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가문을 위해서. 부모들이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잠깐 한눈을 팔아서 뭐예요? 자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잠시 세상이 좋아, 세상이 즐거워, 세상이 재미있어. 그래서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 사람이 깨달을 때요,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 안 해요. 듣는다라는 말로 나와요. 듣는다. 듣는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청종한다 라는 말이에요. 잘 듣는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라는 말도 돼요. 근데 사람이 어느 때 귀를 기울이냐면 내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잘 나갈 때는요, 사람이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탄다고 그러죠. 말을 안 탄다고 그래요. 말을 안 탄다고 그러죠. 말을 안 듣는다. 말을, 다른 말로 부모님 말을 무시해버려. 그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죠.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서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게 공경이에요. 복종은 뭐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한 거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복종이 어려워요? 공경이 어려워요? 네? 공경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네? 복종이 어려워요? 공경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공경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뭘 안 하면 모르죠? 부모님의 표현을 안 하면 몰라. 부부간에도 뭐예요? 남편이 표현 안 하면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표현 안 하면 뭐예요? 남편이 몰라. 부모가 표현 안 하면 자식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간에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말이 잘 통해야 돼. 근데 어느 때 말이 안 통하죠? 스스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자식이요, 뭔가를 잘못하면 괜히 뭐예요? 말하기가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기가 괜히 힘들어요. 왜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가 있으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자기 스스로 갇혀서 뭐가 시작이 돼?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야. 사춘기는요, 자라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지만 이때도 여전히 필요한 기준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사춘기를 겪더라도요, 반항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반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불행 시작이야. 다른 말로 타락한 죄성 있는 자기가 뭐냐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뭐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행 시작이라는 거야. 지금은 좋은 것 같죠? 모든 거 다 해봐라. 그런데 뭐예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겪는 건 뭐예요? 허망, 허무함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나중에는. 그런데 결국 뭐하고?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모습대로 있을 때 뭐한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한 존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가장 뭐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분은 땅에도 완전히 거처를 둘 수 없는, 그리고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그곳에만 하나님 계세요 라고 가둬둘 수 없는 분. 물론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만. 그런데 자신이 지었던 성전 이것조차도 거기에만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2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는 뭐죠? 반대. 앞에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땅에 거처가 다가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이곳에 가둘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17번 사용되어지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명칭 중에 그런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단 한 번 써요. 근데 뭐냐면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하신 초월적인 존재. 그분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왕으로서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에요. 실제로 그의 인생 속에 살았던 인생이요, 하여튼 솔로몬은 이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지 맘대로 산 사람이야. 이때까지 가장 꽃을 필 때는 누구만 알았어?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알았던 그가 뭐냐면 나중에 헷가닥 바꾸져요. 뭐 때문에 바꾸져요? 크로노스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뭘 바꿔요? 한눈을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행복에서 뭘로? 불행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냥 이 땅에서 볼 때는 행복이야.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면서 모든 부분을 살 때에는, 자, 보세요. 가진 것도 많아. 최고의 CEO야.
한 나라의 최고의 결정권자야. 자기가 말하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종.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 능력이 크신 과거에도 지금도 장차도 계셨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뭐 하시는 분? 이루어주시는 분. 여호와라는 말은 실상은 이런 의미도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약속하신 거에서 이루어주시는 분 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맨 처음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한번 나중에 이 부분도 다루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몸을 만들었고 그 코에다가 뭘 넣었죠? 산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때 그 산기가 뭐냐면 하야예요. 하야. 그 하야가 하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이게 여호와예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하야 자체가 뭐냐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생명을 과거에도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앞으로도 뭐예요? 생명을 계속 주시는 분. 그래서 생명을 계속 주시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서 하나로 끝냈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뒤로 뺐다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 능력이 크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초월적인 존재인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하신 그분이 온 세상 어디에도 다 계시는 그분이 온 세상에 그걸 한 곳에 담아두기에 그걸 용납하기에 모시기에도 더 크신 그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분 앞에 한 나라의 왕인 CEO인 솔로몬이 나는 뭡니다? 종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당신의 종. 누구의 종? 주의 종. 주인의 종.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 위의 왕이신 그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나가잖아. 잘 나갈 때는 누가 잘한 것 같이?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 환경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한 나라 때 최고의 부를 누렸을 때 최고의 소유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내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어떤 얘기를 해요? 기도, 간구, 기도와 간구를 뭐 하시며?
돌아보시며. 이게 뭐냐면 돌아본다라는 말은 연다라는 말이야. 연다. 근데 뭘 연다는 거야? 뭘 연다? 후에 바로 보게 되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쓰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주의 앞에서, 주의 앞에 뭐야? 주의 얼굴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주의 면전에서 라는 말인데 이때 사용했던 돌아보시며 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본다 라는 말로도 쓰고 연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두 눈을 딱 뜨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신다는 거야? 두 눈 확 열어서 뭐라는 거야?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 살펴본다 라는 말로 단어가 발전을 해요. 살펴본다, 본다, 돌아본다. 뭐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초월적인 존재 내가 빌 때 이 빈다는 말이 팔라라는 중지한다는 말로도 돼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죠? 누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서 제단 앞에서 뭐 하는 거요? 백성들을 앞에서 중간 역할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뭐 해주세요? 봐주세요. 언제나 눈을 뜨고서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하는 기도, 백성들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그걸 꼭 두 눈을 뜨고 살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면 기도는 했는데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안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안 봐주시면 소용없는 기도야. 그렇잖아요. 들으시는 분이 봐줘야 기도지. 봐야. 두 눈으로 그분이 봐주셔야 그것이 받아들여져. 여러분 봐줘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해요. 아, 그래서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 말을 듣는구나, 들어주는구나 하고서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냐면 오늘 현실은 뭐에다가 다 뺏겼어? 핸드폰에다 막 뺏겨. 그러다가 보니까 이야기할 때도 뭐예요? 다 핸드폰 봐. 밥 먹으면서도 뭐 봐요? 핸드폰 봐. 식구들끼리 같이 대화할 때도 뭐요? 핸드폰 봐. 앞에 두고 뭘로 대화해요? 핸드폰으로 대화해. 문자로.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진짜 소통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예요.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때로는 뭐냐면 그 소통 수단으로 SNS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뭐냐면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빠, 엄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정말 소중해요. 딸도 아들도 뭐 볼 때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뭘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얼굴 보기 어려우니까 어디 보라고 그랬어요? 코끝을 봐라. 상대방의 코끝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어디가 다 보여? 얼굴 표정, 눈의 표정, 입의 표정 모든 것이 다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은 말하길 하나님 제발 좀 두 눈으로 저 봐주세요. 제 봐주세요. 이거였어요.
자, 간구는 뭐냐? 간구는 간절히 바라는 거. 근데 이 간절히 바란다는 뿌리가 뭐냐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요? 누가 누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여겨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그 뿌리를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상대방을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서 상대방의 처한 상태를 보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허리를 굽히면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바라는 거.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인데 왕인 그가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죠. 근데 누구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뭘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도고기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간구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게 어떤 기도다? 간구.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거예요. 힘이 더 있는 부모가 힘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게 간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기도라는 용어가 7번 나와요. 동일한 용어는. 자, 기도, 간구, 비는 기도. 비는 기도는 뭐냐면 그거 똑같아. 기도라는 말이라 비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팔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이걸 중보기도라는 말로 쓰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비는 기도, 중보기도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부르짖음이라는 말로 써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은 뭐냐면 이 말은 크게 외친다. 한국에서는 쉬운 말이 있죠. 이해하기 쉬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통성기도. 우리말에는 이게 외국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또 왜 다 통성기도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근데 부르짖는 것 자체가 기쁠 때 외치든지 슬플 때 외치든지 애통해서 외치든지 그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걸 갖다가 부르짖음이라 또는 통성으로 기도한다, 애통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여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고하고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앞에서, 주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비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잘 봐요.
근데 그 다음 29절에서도 동일해요. 들으시 없어서. 들으시 없어서. 자, 그 다음에 30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여기는 더 말아요. 들으시되. 뭘 들어? 기도할 때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라고 말해요. 듣는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5번 등장해요. 샤마라는 듣는다라는 말은, 이 말은 듣다, 아까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경청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청한다. 누가 들어달라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뭐 하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 나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셔? 우리 보라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 이렇게 하나님의 구하는데, 보라 기도 많이 하지? 그치? 근데 뭐냐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안 들어주실까? 성경을 보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아빠가 왜 내 말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죠. 예? 주었다가는 자신에게 해로우니까. 이것도 하나예요. 자신에게 해로우니까 안 주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야? 너에게 그건 해가 돼. 그래서 안 주셔. 그래서 주지 않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봐요. 무답이라고 그래, 그걸. 무답. 그런데 어느 때 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예전에는 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아빠가 뭘 기뻐하시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덤으로 주신다. 그냥 덤으로. 내가 이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뭐냐면 필요한 걸 아시고 뭐예요? 더해 주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지? 내 아빠 되신 그분이 뭘 기뻐하시지? 이거에 초점에 맞춰주니까 내가 할 기도에,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도 사라지더라고요. 적어져. 사라져, 점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원을 빈다라는 자체가 기도요, 간구요, 기원이요, 청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디 살죠? 이 땅에 살거든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살아요. 몸을 가지고 또 뭐요? 몸을 가진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형제를 위해서도 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소원을 빌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누구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때 그분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맨 들으시사 있죠? 들으시사, 이 말은 들으신 대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신 대로 뭐뭐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거야. 그러면 이제 자신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신만 기도했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왕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 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내가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자식들도 뭐 할 때?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솔로몬이 했던 부분을 높게 했던 한 나라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왕이요 백성들의 한 가족이 공동체로 생각하고 국가 공동체지만 오늘 현실에서는 뭐예요? 가족 공동체로 부모가 이거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목회자인 제가 저를 위한 저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한 기도도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도 하나님 뭐 해주셔서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29절이에요. 솔로몬은 기도의 근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누가? 주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죠? 내 이름이. 그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이름이 어디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이 직접 뭐 했다는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갖다가 한 곳에 둘 거야.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둘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2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장 11절이네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이라고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야, 내 이름 둘 한 곳이 있어. 근데 아직은 뭐예요? 없어. 근데 그곳을 만들고자, 그 집을 짓고자 누가 한 거야? 그 집을 짓고자 다윗이 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4절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야, 나 그거 원하지도 않아. 그 집 지키기를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누구한테 오늘 집하기 그렇게 말한 적 있니? 없어. 오히려 너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너를 갖다가 내가 택해서 한 모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어. 그리고 온 주변의 나라들 이것을 갖다가 대적들을 멸하고 백성들 삼은 이스라엘에게 한 곳을 택해가지고 이제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한 곳에 이제는 정착하는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네 집안을 내가 네 집을 갖다가 세워줄게. 그리고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식 그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
집을 건축할 거야. 집을 건축하는 건 누가 할 일이야? 집을 건축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씨가 할 일이야. 다윗이 할 일이 아니야. 즉 누가 말씀하셨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나한테 한 말이네. 누가? 초월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아버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말이네. 지금 그 씨에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한 말로 알아듣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건축해요. 건축하고서 법궤를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왕기상 8장에서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런 고백하기를, 자, 뭐 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였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29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그곳. 그것이 뭐야? 이 전이 뭐야? 성전. 근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근데 그 전에 이 전을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이 전을 향해서 눈을 딱 뜨고서 어떻게 해주세요? 주야로 봐주세요. 밤낮으로 쉼없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이 성전 봐주세요. 솔로몬 성전을 봐주세요. 근데 언제든지 봐주시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그 부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셔? 딱 보고 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종이 누구야? 솔로몬이 어디를 향해서? 이곳,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 중보의 기도, 백성들을 향한 기도, 이거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서 30절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주의 계신 것, 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어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성전. 성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어디에 둘지 거처를 갖다가 뭐냐면 솔로몬은 거기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어디에? 지성소의 시은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데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도 어디 바라보면서? 성전 향해서. 백성들도 어디를 향해서?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처음에는 들어주신다 해서 우리가 들어줄 때 어떤 거 기도하나?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동사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맨 나중에 마지막 동사가 뭐냐면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2절이에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 준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자신과 백성들을 향한 중지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할 때 저들이 가졌던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린다, 덮어준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싹 덮어줘. 없는 것 같이.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싹 세상을 덮어주듯이 뭐예요? 싹 덮어주는 거예요. 하얗게 흰눈같이. 그러니까 다 뭐예요? 밑에 있는 부분은 싹 뭐예요? 싹 안 보여. 뭐만 보여? 하얀 것만 보여. 마치 하얀 천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싹 그냥 보자기로 덮어버려. 가리워준다,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 사힌다. 이 말은 들어서 옮긴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죄가 있는데 죄를 갖다가 뭐예요? 이거 들어 옮겨줘. 다른 데로 옮겨줘. 이 말이 사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옮겨줘. 그래서 없는 것 같이 옮겨주는 것. 다른 말 이걸 회복이라 또는 구원이라 라는 말로 건져준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간구할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구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이 백성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 잘 뛰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 그야말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나와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전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성전을 지켜 하셔서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직접 못 나가. 그때는 제사장들, 중보 역할을 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근데 성전이 하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기 위해서 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인데, 죄가 없어져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지만 그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만 하지만 진짜를 알면 나머지는 뭘로 주셔? 덤으로 주신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 기도, 이것을 드리면 뭐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꿈은 여러 꿈들이 있지만 꿈 너머의 꿈, 즉 하늘 위의 하늘. 오늘 앞에서는 기도할 때 주의 얼굴 앞에서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보살피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근데 맨 마중에 3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 기도하지만 그것을 들으시는 분은 어디에서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늘에서, 하늘 위에 하늘에서, 다른 말하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무엇을 들으시는 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어디서 들으셔? 카이로스의 세계,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성전의 성취, 성전의 원형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세요. 성전이 하고자 했던 본래의 내용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떤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시고 새 생명을 가지시고 다시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도록? 자신이 새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우리가 뭐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보다 더 가까운 존재,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 자녀가 되어져서 그분에게 구할 때에 누구를 통해 구해요?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 말하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완성이요, 성전의 성취인,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뭐 하도록?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들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는 어디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했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님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 땅에서도 완전히 해결하여. 왜?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을 가진 육체가 있어. 여전히 죄를 갖다가 죄에 대해서 져. 그리고 뭐예요? 미안해요. 여기 좀 부탁해요. 여기 먼저 해줘요.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성령 의지해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꿈 너머에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의뢰하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솔로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형이 되었고 에덴 동산 천국으로부터 쫓겨난 신세가 되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 성막을 통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위의 하늘,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빠로 모셔서 아빠의 마음이, 아빠의 두 눈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생명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 큰 긍휼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의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과 영원한 처소와 그 면류관과 모든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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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